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같이 찬송합니다.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기 위하여 잠을 깨시고 예배당으로 달려 나오시고 또 있는 처소에서 무릎을 꿇으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대로 역사하셔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셨다. 그래서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다 이렇게 임하여 있고 마치 이렇게 촛불이 켜져 있는 것처럼, 그러나 작은 촛불이 아니라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렇게 거대한 크기의 그런 불길 하나씩 하나씩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거기에 모여 있는 120명의 사람들 머리 위에 다 그렇게 있고 타오르고 있고, 또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렇다고 해도 불이 붙은 건 아닙니다. 또 이렇게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은 그런 불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바람이 분 거는 아닙니다. 그 실내에 바람이 불었으면 강한 바람이 불었으면 실내는 다 난리가 났겠죠. 야당 법석이 났겠죠. 그러나 바람이 분 것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 강력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면서 들려오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셨던, 강하게 역사하셨던 성령이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이 세상에 임하시는 어떤 그런 분명한 증거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이것으로 끝났는가? 이 부분에 대한 학자들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은 그때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성령 강림 같은 어떤 그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아니다. 그때는 시발점이었고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고 또 이렇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성령 강림의 역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반복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가지 틀로 딱 정해놓고 그 고정된 틀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여야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야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혀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도 내 마음이 뜨거워질 수도 있고, 아니 어쩌면 내 마음에 뜨거움은 전혀 없는데도 이상한 이렇게 성령 은혜의 현상들이 내게 나타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께서는 역사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필요한 대로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싶은 어떤 방향대로 각 사람에게 그렇게 성령의 은혜들을 나누어 주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31절에 그런 얘기를 하지요.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령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동일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겁니다. 아니 조금 더 확대된 인원이 모여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복음 전도를 통해서 2장과 3장 그리고 4장 앞부분과 3장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또 나왔으니까 좀 더 확대된 인원들이 요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데 이전처럼 불의 혀처럼 또 강한 바람처럼 그렇게 임하신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땅이 진동하는 것처럼,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시기 위해서 강림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렇게 연기가 피어오르기도 하고 불길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막 땅이 흔들려서 지진처럼 그렇게 요란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지진이 난 것은 아닙니다. 지진이 났으면 여러분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진이 난 것은 아닌데 집터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이렇게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동이 일어나는 거죠. 각 사람에게도 진동이 일어났는지, 집 자체가 흔들렸는지, 그것 자체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집 자체가 흔들려 버렸다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난리가 났겠죠. 아마 집이 흔들리는 것 같은 진동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그런 어떤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닌가,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는 것은 아니었던가, 그렇게 저는 생각도 해보곤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어쨌든 굉장한 진동이, 흔들림이 오면서 이 사람들 속에 다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상황 속에서 성령으로 하여금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이렇게 다잡고 또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결론은 그거거든요. 31절 맨 마지막이거든요. 결론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담대한 힘을 얻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흔들림이 있어서 진동의 은혜가 있어, 은사가 있어서 그것이 성령의 은혜의 마침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뜨거운 마음으로 뭘 해야겠어요? 주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위해서 더욱 열심을 내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에 더 강력한 초점이 있는 것이지, 마음이 뜨거워져서 난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잠깐 체험을 했을 뿐이지만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삶을 전혀 살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마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더 열심히 증거하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거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은 29절과 30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30절, 29절,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할렐루야. 간청하는 간구의 내용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시편에서 예언해 놓았고 실제로 그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께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거동할 수 없었던
장애를 가진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금과 은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자리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 예배하기 위해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온전해졌으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나 성전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내가 성전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그 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동전 한 푼 적선해 주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은 들어올 수 없었고 걸을 수 없었던 사람,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 사람 붙잡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거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열심히 증거하는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사실이 이제 종교 지도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려지니까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가지고 공회로 끌고 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넌 죽는다. 예수 이름 더 이상 이야기하면 가만 안 둬.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이렇게 그들의 입을 꽁꽁 묶어버리기 위해서 하여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시킨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봐라. 너희 말 듣는 것, 사람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 듣는 것, 너희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으니까 너희도 한번 생각해봐라. 누구 말 들어야 되겠느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아는 것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끝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더 강력한 위협을 해대면서 결국 풀어주기는 풀어줍니다. 왜요? 이렇게 자기들도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생겼으니까, 백성들이 인정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생겼으니까 더 이상 거기에서 막을 명분이 없고 막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더 엄청난 위협과 박해를 하면서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금 이렇게 교회로 돌아온 거죠.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다. 가만 안 두더라. 예수 이름 증거하려고 하니까 더 난리를 치더라. 더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난리를 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핍박받은 거는 베드로, 요한 당신들뿐 일이고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네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당하는 핍박이었지만 이거는 교회가 당하는 일이구나 라고 싶어서 온 교회가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한 대로 핍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박해와 핍박 때문에, 위협을 당한다는 이유 때문에 여기서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중단할 수가 없고 예수 이름 증거하는 것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겠지요. 그것이 30절, 여러분께 29절 30절이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 담대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위협하고 있는데 그 위협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 박해가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위협 속에서 증거되어지고 박해 속에서 증거되어지고 복음의 생명력은 그렇게 나아간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위협 가운데 있고 박해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좀 지켜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눅들까 봐 염려됩니다. 우리가 적당히 타협할까 봐 염려됩니다. 우리가 포기할까 봐 염려됩니다. 주님, 그런 마음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그 마음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이름이 증거되어질 때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게 해주시기도 하고 기적과 있어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기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태도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예수 믿겠습니다.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 좋지 않은 여건에 있지만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제 충성심이 사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이런 상황에 있지만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엄청난 위협 앞에 서 있지만 제가 그렇지만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주를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해주셨느냐 하면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더 뜨거워졌겠지요. 여기 표면상에 나타난 이유는, 표면상에 나타난 설명은 이렇게 막 흔들리는 것 같은 진동이 왔지만, 여러분, 마음은 얼마나 더 뜨거워졌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마음은 얼마나 더 담대해졌겠습니까? 바로 그런 어떤 역사들 성령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 한 분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얘기들을 쭉 이렇게 활동하신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성령의 역사들을 쭉 이렇게 연구해서 또 이렇게 생활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내용들과 함께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서 이렇게 책을 썼는데, 제가 자세히 다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제목이 재밌었어요. 그리고 제목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거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성령 충만. 처음에는 뭐 이런 제목이 있나? 그런 믿음이 강한 자에게 성령 충만한 것이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제목을 생각하고 쳐다볼수록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과 똑같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성령 충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그들 곁을 떠나버렸을 때,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만큼이나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사라져버렸을 때, 승천해버리셨으니까 자기들 곁에 없을 때 낙심하는 힘이 낙심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믿음의 길을 더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까 믿음의 길을 걷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잖아요. 순교를 당하면서도요. 여러분, 순간순간 넘어지고 순간순간 주눅들고 순간순간 좌절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족할 수밖에 없는 자리, 낙심할 수밖에 없는 자리, 그러나 마음이 땅에 떨어지고, 그렇죠? 마음이 뚝 떨어, 낙심한다라는 그거잖아요. 마음이 뚝 떨어져 버린다. 땅으로 뚝 떨어져 버린다. 간담이 서늘해진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냥 뚝 떨어지는 거예요. 뚝 떨어지는 거. 마음이, 이 위에 있던 마음이 뚝 떨어지는 그 마음에 이렇게 떨어지는 그 간격은요, 말로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그들이 가야 할 길들을 계속해서 가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렇잖아요. 주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님,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도 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네요. 낙심이 됩니다만, 그러나 여기에서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 예수 믿게 만들고 싶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요, 내 속에서 사탄이 역사해요. 핑계만 자꾸 보이고요, 안 하고 싶은 마음만 더 커지고요, 안 해야 될 이유만 계속해서 커지는, 마음이 없으면 안 해야 될 일, 만해야 될 이유, 못 해야 될 이유만 계속해서 산더미처럼 커집니다. 근데요, 마음의 뜻을 정해서 주님,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가겠습니다. 마음을 결정을 하면, 마음이 있으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도움이 오는 거예요. 협조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구하면 주신다라고 약속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힘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성령은 절대 장식품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살게 하시는 어떤 장식품처럼, 그렇게 그걸 성령을 통해서 뭔가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이지,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안 하면서 그냥 성령으로만 충만해져서 뭔가 나도 체험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장식품은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력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할 수 없었던 마음이 일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 믿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은 주의 일 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더라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만들기 위해서는 체험이 일어나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더 체험 줄 테니까 다시 일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안 하려고 했다가 한 가지 잠깐 이야기하려고 하면, 어제 제가 안수를 못했습니다. 몸이 참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그 몸을 어떻게 갔냐고, 새벽기도하러 어떻게 갔냐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상황이었다라는 얘기는 자세히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걸을 수 없어요. 전혀 발걸음 한 걸음도 뗄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특별 새벽기도회잖아요. 그냥 일반 새벽기도회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윤 목사가 이위 왔으니까 연락해서 도저히 못 움직이겠다 그랬을 텐데, 특별 새벽기도회잖아요. 포기할 수가 없어서 끙끙거리면서 주님 새벽기도 인도해야 됩니다.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걸음이 떼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래서 와서 기도하고 같이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갔는데, 이렇게 이제 사무실에 올라갔는데, 사무실에 올라가서 좀 이제 퍼졌죠, 퍼졌죠. 한 시간 반 정도 사무실 바닥에서 그냥 잠을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좀 이렇게 집에 가가지고 도저히 또 그냥 못 있을 것 같아서 한두 시간 더 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들렸다가 왔는데, 그 몸으로 어떻게 갔었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후 오후에는 좀 많이 풀렸으니까 오늘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좋은 컨디션으로 나왔습니다만은, 하려고 하니까 힘을 주시더라고요. 이래서 안 되겠는데 그랬으면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시더라고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하시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렵든지, 아니면 환경적으로 어렵든지, 아니면 마음으로 어렵든지 많아요. 주의 일 못하게 하는 이 원인은요. 근데 그런 어떤 원인 속에서도 그래도 주님, 제가 주님의 일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 하겠습니다 할 때, 그럴 때 주님께서 도우시는 놀라운 힘이 오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힘이 오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물밀듯 밀어 넣어주시는 힘, 육체적으로도 올 수 있고 마음의 태도로도 올 수 있고 환경적으로도 올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올해에도 내가 주의 일 열심히 하겠다, 내가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내가 기도하겠다, 기도의 자리에 못 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더라도 그럼에도 내가 기도하겠다. 그럴 때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 이사와 표적,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병이 낫는 그런 역사들도 틀림없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하겠다, 주의 일 하겠다, 믿음의 길 지키겠다라는 그 결심으로 성령의 은혜의 공급함을 받아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내면 속에 다시금 성령의 도전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일 하기로 결심하고 주님 주의 일을 해야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담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결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아버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주님 섬기는 믿음을 굳게 지켜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순간순간 도우시고 순간순간 길을 여시고 순간순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권능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며 아버지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믿고 섬기는 일에 증거들이 나타나고,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땅
땅에도 풍성하게 펼쳐져가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면서 위대한 믿음의 발걸음들을 떼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코로나도 극복할 수 있는 인류가 되도록 도우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코로나가 온전히 소멸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앙의 뜨거운 불을 지펴갈 수 있는, 함께 모일 수 있는 능력들이 더 많아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 불이 붙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일 때 아버지는 믿음의 힘이 믿음의 불이 할결 더 타올라서 아버지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을 극복해 갈 수 있는 능력들도 더 왕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는 한국 역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한국교회가 아버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송파은혜 교회는 맡겨진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날마다 은혜 받는 교회, 날마다 은혜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은혜 받는 아버지 성도들, 순간순간 은혜 나누는 성도들이 되기에 모자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영상으로 참여하여 함께 아버지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에 속해 있지 않지만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늘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픈 부위에 자기의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을 얹었지만 내 손 위에 주님의 손으로 덮어주신다라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통증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통증의 원인이 아버지는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아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뼈마디와 아버지 관절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시고 신경세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몸의 아버지로 지체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건강한 지체들, 건강한 장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아픔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호흡기와 아버지 소화기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부분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어서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더 능력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광선이 떠올라 아버지 하나님이 분명하게 아버지 치유의 역사를 받으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역사하여 주시어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근심들도 주님께 다 맡깁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마음의 근심들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고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마음이 아버지 근심되게 만들고 마음을 아버지 주눅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이제 아버지의 염려와 근심과 주눅들게 만드는 원인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은 평안할 수 있도록 성령께도 도우셔서 아버지의 기쁨을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의 건강한 아버지의 믿음의 생활을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위로와 격려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이 아버지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대함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근심되는 일도 사라지게 하시고 주눅들더니 아버지의 장벽들도 다 제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의 평화와 기쁨으로 아버지 장벽을 뚫고 아버지 높은 데에 오르는 아버지의 사슴과 같이 뛰는 발길로 높은 데에 오르는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가 필요하신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읍시다. 주님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분별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지혜가 모자라서 아버지는 분별하지 못하여서 아버지 혼란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지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바른 것들을 분별하고 아버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아버지는 지혜로운 대화를 통하여
통하여 사람을 감동시키고 거래처도 열리고 아버지 영혼을 살리는 일도 일어나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계획을 세울 때 무엇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답답할 때 주님께서 아버지 성령이 시원하게 만드시는 지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계획의 문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그 계획을 세우는 또 세우기 계획을 세워서 따라서 아버지 달려가는 길에 축복의 위대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결단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들이 다 지금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위해 역사하여 주시고 역사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는 예물도 향기롭게 흠향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예물 속에 담겨진 간절한 기도의 소원에도 응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여서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응답을 사모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성파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